우리가 살아가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벌어지고 그 혼돈한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은 이런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내 건강에 좋을까? 아니면 커피를 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분은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끊어야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언론에 보면 어떤 언론에서는 커피를 먹는 게 심장질환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언론과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커피를 끊는 게 뭐 위나 뭐 소화기 계통에 건강하고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 적어도 3잔, 4잔 먹는데 먹을 때마다 과연 이게 내 건강에 좋은가? 이런 생각과 의심을 품고 마시게 됩니다. 뭐 이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로 제기되는 결혼을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이것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아이들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 뭘 따지냐면 내가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내 삶에 유용한 것인가. 한마디로 하면 결혼하는 것이 내 삶이 편하고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사는 게 내 삶이 더 유익하고 효용 가치가 높은가 이걸 따져서 결혼이란 문제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대, 제 시대 아니면 우리 선배님들의 시대에서는 결혼하는 건 뭐 당연한 거야 하지만 요새 젊은 아이들에 있어서는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사람은 결혼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오늘 젊은이들은 그런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적인 어떤 헷갈리고 혼돈의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에도 이런 혼돈과 이런 어떤 헷갈리는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과연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이 결단과 선택이 나에게 결국은 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주가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치가 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과연 기쁨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건지 우리는 헷갈리고 그리고 그런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늘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답답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다윗이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2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쳐서 그 타작마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그릴라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받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 그일라라고 하는 족속 그 마을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을 내쫓을 것인지 아니면 이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가만히 여기에 머물러 있을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보면 자기 코가 석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숨어 있어요. 왜 광야에 숨어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사울이라는 왕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자기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금의 목표는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 다윗을 찾아서 잡아 죽이는 것. 그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다윗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편까지.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자기를 숨겨야 하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특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의 생존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사명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릴라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존재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발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600명 사람들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이 그릴라를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해야 되는,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뭐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블레셋과 대적해도 이길까 말까 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강력해요. 다른 많은 족속들은 청동, 구리를 사용해서 무기를 만드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철과 구리가 부딪히면 철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군사력, 전 나라가 동원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근데 오늘 다윗이 그릴라를 구하려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아니, 다윗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0명밖에 안 돼. 600명. 600명 가지고 블레셋이라는 족속과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요. 그리고 그 600명이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에요. 그 600명이 아주 특수부대원들이 아니라고. 우리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오셨나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면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장 2절 이렇게 읽게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600명 중에, 이제 지금은 600명이지만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땐 400명인데 그 400명의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사람들, 돈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회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400명이고 600명인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냐고요. 이건 자살행위지,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냥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조용히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조용히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2절에요. 이런 형편,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을 다 빼앗기고 자기들이 먹을 것을 다 빼앗겨서 이제는 고통 가운데 이제 종의 신세,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는 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편 속에서 다윗은 뭐 합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띄워주시면,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형편을 보면 그냥 있어야 하고, 지금은 모험할 때가 아니고 전쟁할 때가 아니고 때를 기다릴 때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것을 지금 지키고 감당하기조차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데 지금 뭘 한다고 하는 것, 뭔가를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벅찬 일이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다윗은 아니 이거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이것은 내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헌신해봤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형편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한다고?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내 백성인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죠. 그 하나님에게 묻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답변해줘요. 뭐냐면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건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건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항상 어려움과 장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키 작은 삭개오가 마음속에 나는 주님 만나고 싶어, 주님 만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려고 나갔는데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거야 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우리의 선한 뜻은 결국 내려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저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순종하고 행했던 기억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이루려면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단하려면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포기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우리의 선한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 친구들이 여기 한 6명인가 7명이 왔어요. LA에. 같이 신학교 동기들이고 같이 공부하고 복회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다 UMC에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UM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예. 예.
거기 이제 한인총회가 여기 LA 연합감리교회에서 모여서 거기 왔어요.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하도 오래간만에 이제 뭐 어떤 친구는 10년, 어떤 친구는 20년,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도 먹고 커피도 먹고 마시고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다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지금 UMC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번에 법으로 교리로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옳은 길이고 그게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인지 다 알아요. 그죠? 그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결단했을 때는 치러야 하는 대가와 희생들이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그 결정을 통해서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내가 넘고 그리고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 가 내가 너로 함께하고 블레셋 사람을 칠 거야. 그리고 그릴라를 너에게 구원할 거야.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다윗이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가려고 이제 사람들에게 야 이제 가자. 우리가 가서 전쟁을 치르자. 그러니까 거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의견이 뭐예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함께한 600명들은 전쟁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이 6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가도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광야에 쫓겨났을 때 그래도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밖에 없어. 만약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떠난다면 다윗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 만약에 다윗이 미래를 꿈꾼다면 그 꿈은 누구와 꿔야 되냐면 이 사람들과 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 있을 때도 두렵습니다. 누가 두려워? 사울이 두렵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릴라로 가서 그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 블레셋 사람도 두렵지만 누구도 두렵다는 거예요. 사울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다윗의 한번 처지를 봐. 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그러는데 함께 있는 600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야. 그때 다윗은 또 어떻게 해요? 4절에 볼게요. 이 형편 속에서 다윗은 결단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여호와께 뭐야? 다시 묻자와 다시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발걸음, 자기의 인생의 여정과 믿음을 걸어가고 있는 신실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도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람이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신뢰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점치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과 형편이 올 때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3장에만 다윗이 묻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결국 사울의 그 손을 피해서 사울이 죽으려고 막 달려드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이란 나라까지 도망가요. 지금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란 적들의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도저히 사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란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들어가서 숨어 살아요. 근데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자기들이 보호해 주면서 어디에 정착하게 만드냐면 그들에게 땅을 주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으라고 아기스 왕이 그렇게 다윗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그 시글락에서 안전하게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안전하게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1년쯤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 왕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과 사울 왕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이 용맹스럽고 전쟁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너와 함께인 600명의 사람들 우리 전쟁터로 나가는데 같이 합류해라.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그 시글락에서 이제 전쟁하려고 이제 아기스 왕의 부름에 따라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막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다윗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쟁하다가 저들이 등을 돌려서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저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원래 유대 사람인데 전쟁하러 갔다가 등을 돌려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전쟁하기 전에 그냥 원래 있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전쟁을 하지 않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자기가 있던 시글락이란 마을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어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녀들과 여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마을은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다 가져갔어요.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울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울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울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냐면 자기 아들, 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끌려가서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원통하니까 땅에서 뭘 잡아요? 돌을 잡아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치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를 닥쳐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0장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한결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다윗은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왜? 그 어려움과 환난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이 상처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열등감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아픔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야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거기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묻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상처로 남고 아픔으로 남고 그것 때문에 결국 열등감에 사로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용맹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더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 그는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위대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그 고난과 광야의 현장에서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다윗이 어려움이 닥칠 때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안할 때에도 이제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기를 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됐을 때도 아니면 잘 못됐을 때도 그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아니면 그에게 평안한 날이 오고 승리의 날이 왔을 때에도 그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 때도 아니면 그가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이제 왕이 됐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물으면서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고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됐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풍족하고 평안할 때 사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도리어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저주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기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이 있고 뭔가 풍족한 일이 있고 나에게 무슨 큰 열매가 있었으면 그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멋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인간은요 자기의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자기 유익대로 사는 거예요. 물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절 더 볼까요? 사무엘사 2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건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음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묻잖아요. 여쭙잖아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갑니까?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얘기해요. 올라가라.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자기의 왕궁을 세우게 되고 그 헤브론은 다윗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 묻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물어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순종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고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어떤 일이든지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리라.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묻습니까?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아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저한테 묻는 교인들이 좋더라고요. 묻는 교인들. 저한테 와서 묻는 사람들은 사고 안 칩니다. 여러분 사고 칠 때 묻고 사고 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사고 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저기에 갇혀갖고 막 자기 식대로 하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묻는 교인들이 좋아요. 묻는다는 것은 그래도 저 같은 부족한 목사를 그래도 목사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저를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딸이 셋 있는데 묻는 아이가 좋습니다. 사고 치는 아이는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엄마 내가 이번에 사고 칠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묻는 아이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묻는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이게 중계돼서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제가 세 딸인데 그중에 큰 딸을 최고 좋아합니다. 큰 딸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 부분 뺄 수 있나 몰라. 제가 큰 딸을 최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어봐요. 걔는 대학 가서도 한 학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물어요. 아빠 수강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목 나 들으려고 하는데 아빠 생각은 어때? 아니 대단하잖아요. 제가 뭘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좋더라고. 기쁘더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럼 안 돼요. 내 생각에도 그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모르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자기가 제2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긴데 어떤 건 한국어를 할까 아니면 중국어를 할까. 한국어는 자기가 편하고 쉽게 학점도 딸 수 있고 공부하기 어려운데 요 과목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서 한국어를 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국어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고 중국이 지금 막 부상하는 나라니까 그 언어를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젊었을 때는 무조건 어려운 거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20살 19살인데 쉽게 가면 인생 끝나는 거야. 무조건 어렵고 힘든 거 택해야 돼.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걔가 아빠 말을 순종하고 중국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걔가 중국 정치 박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묻는다는 게 아빠를 존중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묻는다는 것은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 마음대로 막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전쟁터로 내몰리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면제를 치르는 위험한 상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읽어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뭐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과 품격을 유지하게 갖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릴라라고 하는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 목숨 걸고 우리 민족과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구원해내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겁니다. 그 삶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가 아니라 조금 편안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상황이 어떤 처지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또 물으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묻고 또 물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묻고 또 묻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도 이 본문 가지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 지금 반밖에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제 끝나야 될 때가 돼서 지금 끝났는데 다음에는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결단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주님에게 묻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존귀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물음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